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 계속 나누는데요.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 마가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1차 그 당시 수신자들은 로마에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정말 이 생명의 위협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가가 처음에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자의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6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6절, 7절, 8절 6절을 보면 요한의 그 당시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의와 타협하고 또 그러면 그야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또한 이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불편한 그런 삶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아니면 마지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막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의 이 삶은 그것 때문에 이 편안한 것하고는 이제는 담이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는 희생이 있는 것이죠.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요. 수고로 여기지 않아요. 수고로 여기고 내가 이걸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되면요.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보상 심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 그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부터 나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시죠? 남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아무도 내가 이런 걸 알죠. 하나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한 보상이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이것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는 반드시 거긴 희생이 있어요. 수고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 이러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건강도 그렇고 건강도 드리고 자기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자기의 삶의 전체를 드리면서도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늘 기쁨 안에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있지만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거듭 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 신앙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정신 나갔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이제 이 외적으로는 그야말로 힘든 그런 삶이죠. 부러워할 만한 삶은 아니에요. 지금 말해서 무슨 웰빙 식단인가?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를 여기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가 뭐 때문에 이것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가 전파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지금 자기에게 완전히 몰려 있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줬다는 그 이 소문이 유대 전체에 다 흘렀고요. 또 예루살렘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유대와 또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구름대처럼 지금 광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온통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그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쏠려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구경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5절 말씀을 나눴을 때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군인들까지 와요. 군인들까지. 그렇게 와서 자기들의 죄들을 다 고백을 하죠. 그러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시선, 자기에게 지금 쏠리는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온전히 시선은 철저히 주님께로만. 그가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게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자기 마음에 그러한 이 마음이 꿈틀거릴 때 왜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기, 칭송, 관심. 사람들은요, 뭐 없을 때는 뭐 그 사람이 원래 인기도 없고 그만한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모든 시선은 저에게 돌립니다.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영광은 누구에게 돌립니다. 모든 것은 나를 도와준 스태프들입니다. 막 이렇게 돌리면 참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 속에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꿈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화 이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그 영화를 보면 그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 그 막 둘이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참 그 살리에르 그의 삶을 뭐 영화가 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참 대단한 살리에르는 교육자잖아요. 그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뭐 베토벤도 그렇고 슈베르트도 그렇고 리스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모든 시선이 다 지금 모차르트한테 가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덜어내고 시선을 자기에게로 오는 것, 자기 안에 그런 꿈틀거릴 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지. 내가 지금 이거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왜 지금 오셔서. 그런데 그는 철저히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철저히 다 내놓고 온전히 시선을 주님께로만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그의 신발끈 굽혀서, 그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집에 종들이, 주인이 오면 제일 먼저 주인을 맞이하면서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서 이 발을 씻기도록. 왜냐하면 그 먼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들을 먼저 하는데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기를.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그러죠. 주님, 선생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다 지금 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사실 그 얘기는 뭐예요? 섭섭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 당신을 막 쫓아가고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저 사람한테 지금 다 떠나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러한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는 그 신랑의 들러리인데 그 신랑의 이 친구들이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느냐. 나는 들러리라도 지금 신랑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냥 그 감당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뭘 인정받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게 힘이 되는 거고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게 그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알아주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오늘도 잠잠히 맡은 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힘겨울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칭송함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아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